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에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그 왕권을 가지고들 볼 자들이라 이 말씀 가운데요. 우리가 여기 어디 섰는 사람 중에 그 왕권을 가지고들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볼 자도 있다. 여기 섰는 자들 중에 그 왕권을 가지고들 볼 자도 있다고 했는데 제가 반대로 뭐라 했죠? 보지 못할 자도 많이 있다고 얘기했죠. 보지 못할 자. 그죠? 전부 다 섰는 자는 볼 수 있는데 전부 다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나쁜 대로 샤빠진 자는 절대로 볼 수 없다고 그랬죠.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볼 수 없는 자, 볼 수 없는 자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했어요. 다시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고 10절에 가고 나면은 무리를 불러 이르기되 듣고 깨달으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볼까요?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하고 9절에 와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하면서 10절에 뭐라고 한다고요? 무리를 불러 이르되 듣고 깨달으라 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이나 바리새인들은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이 영상을 보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은 혹시 아닌지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왜 뭐냐?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자가 없느냐? 듣고 좀 깨달아라. 이런 말씀이 지금 누구요? Here and now.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은 아니지. 우리가 정확히 한번 깨달아보자 그 얘기죠.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게 뭐죠?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게 뭐죠? 첫째, 외식하는 자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또한 그를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신앙을 고백하는 점에서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예배자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은 기도하게 해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본다 멀리. 그는 세상에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명성을 얻어야 되는데 멀리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다른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를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들을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외식가의 거처는 어디냐고요. 입과 입술로만 왜 행동을 하냐는 거예요. 그죠?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고 왜 입과 입술로만 행동을 하냐는 것입니다. 그 우리 가운데 우리들도 이런 사람이 없느냐는 거예요. 입과 입술로만 하는 행동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많지 않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입술에서 나오는 외적인 경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랑을 나타내지만은 그것이 전부이고 그의 마음속에는 참된 사랑이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행동한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은 단지 입술로만 예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뭐 한다고요? 심적으로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가만히 와가지고 뭐예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죠? 예배하는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방송들은 그런 분이 혹시 없습니까? 많은 게 만명된 교회로 그런 소리 없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은 뭐죠? 왜 입술로만 예배하고 왔다 갔다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하냐는 거죠. 세 번째는 외식가의 결점을
우리가 주요한 문제 속에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마음에서 내게서 멀다, 마음에서. 그죠?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거예요. 그냥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오늘 교회에 그냥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죠? 마음은 멀고, 그죠? 그런 외식하는 자 같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냐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보니까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내가.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외식하는 신앙인은 혹시 없느냐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5보니까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을 하고 7가지 행위를 지금 말씀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해요. 오늘 마음에서 나온 것이 말세 마음에서 나온 것이 몇 가지나 성경 찾아보니까요,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 보니까 19가지, 말세에 19가지가 나오고, 마가복음 7장 21절로 3절 보니까 본능적으로 13가지가 나오고,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 보니까 이교도 같은 생각으로 21가지가 나오고,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에 육체적인 것이 15가지가 나오고,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 보니까 율법이 없는 자가 15가 나오고, 총 몇 가지요? 83가지가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83가지가.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면 내가 대충 몇 가지만 추려놓은 거예요, 이게. 그죠? 더 많죠? 더 많은데 지금 제가 5군데에서 디모데후서에서, 마가복음에서, 로마서에서, 갈라디아 5장에서, 디모데전서 4장이니까 몇 가지요? 우리 마음에서 나온 것이 83가지가 있더라고요. 83가지가.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설명하고자 한 것은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나오는 7가지만 먼저 한번 설명해볼까 합니다. 7가지만. 첫째 뭐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부패한 근원, 그죠? 파운틴.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래. 마음. 뭐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예요? 마음이래. 마음. 왜냐하면 먼저 마음에서 범죄하지 않았다면요, 말이나 행동이 범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쓴 쑥과 엉거크를 낸 것이 쓴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쓴 뿌리가 있으니까 쓴 나물이 나온 거지, 뿌리가 없으면 쓴 것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마음에 범죄하지 않았다면 말이나 행동이 범죄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악한 말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입에서 나온 것만은 아니지만은 모두가 사람에게서 나오고, 또한 그것들은 마음에 있으며 거기에서 역사하는 악의 열매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 전부 다 마음이 제대로 돼야 될 거잖아요. 마음이 범죄하면 범죄가 안 나는 거죠. 자, 오늘 지금 맡아서 뭐죠? 첫째,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이 뭐죠? 모든 계명을 거스르는 것들이 악한 생각 아닙니까? 그러므로 다윗은요, 시편 119편 113절에서 헛된 마음은 온전한 율법을 위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헛된 마음은 온전한 율법을 위배한다고 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살인 뭐죠? 우리 십계명을 잘 보고 나면요, 1심, 2상, 3망, 4앙, 5부, 6살, 7간, 8도, 9고, 10탄인데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대신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대인계명이다. 다 맞아요. 맞는데 제가 보니까 그것보다는 1 리꼬로 6, 1 리꼬로 6, 2 리꼬로 7, 8 리꼬로 8,
산이 굴고 이렇게 전부 다 쌍벽을 이루는 거, 좌와 우가 하나 되는 거, 이것이 더 타당하다고 얘기해요. 왜냐면은 지금 이거는 율법적인 이야기였고, 이건 복음적인 이야기 보조하세요. 이건 예수가 오고 한 얘기고, 오히려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짝이 있어, 짝이. 일신 밑고로 6살, 칠상 밑고로 7산, 삼망더 밑고로 8도, 사항 밑고로 9거, 오부 밑고로 10탐. 일신, 이상, 삼망, 사항, 오부, 6살, 7간, 8도, 9거, 10탐. 이렇게 외우고 나면요, 쉽게 보면 금방 이루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볼 때 뭐예요? 지금 살이면 살 6개명이잖아요. 살이 6개명인데 우리 형제의 생명을 헤아리거나 멸시하는 마음이 사악하면서 비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도 시기와 질투심을 발생을 했죠. 그러므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 바로 살인자라는 말을 듣고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살인자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간음이죠. 간음이라고 하니까 간음은 7계명이죠. 간음이라고 하니까 무슨 남녀 간의 간음을 간음자라요. 이거보다 더 그게 뭐죠? 세상을 짝하는 거, 물질을 짝하는 거, 명예를 짝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간음이지, 우리가 남녀 간의 간음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실제 우리가 음란한 세대로 가잖아요. 어떤 부부지간에 남녀가 되게 간음을 많이 하겠어요. 그 중에 몇 프로 아주 축구를만 거 가지고 전부 다 뻥튀기 그렇지, 과연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남녀간에 얼마나 간음을 합니까? 그 간음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과 짝하는 거, 물질과 짝하는 거, 명예와 짝하는 거, 권력과 짝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큰 간음이지, 실제 남녀의 간음도 아니란 말이에요. 간음에는 육적인 간음이 무엇을 아세요? 영적인 간음이 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 보니까 너희가에게 이르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함이라 하죠. 간음함. 여자가 뭐죠? 마침에 받는 자가 여자잖아요. 받는 것은 여자잖아요. 우리 마침에 씨를 심는 게 여자잖아요. 여자잖아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세상에 있고 물질이고 명예 있고 이런 데 더 많지. 그죠? 남녀 간에 뭐 얼마나 많이냐고 해야지. 여기에서 마음의 간음을 한 간음의 행동으로 시작되지 않았던 음란의 생각이나 성벽이 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을 향한 모든 접근들을 금하고 있다는 거죠. 즉 금지된 열매에 대한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을 금하고 있다. 안목의 정욕. 이야, 저 사람 보니까 내가 돈을 이만큼 벌어야 되겠어, 명예 이만큼 해야 되겠어, 권력이 있어야 되겠어, 이런 거 안목의 정욕. 그죠? 눈이 그 이상의 많은 사악의 입구와 출구에 있다는 거예요. 눈이 뭐라고요? 이 많은 종류의 많은 사악의 입구와 출구에 우리 눈이 안목에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 보니까 요셉이 여주인이, 요셉이 야, 뭐 멋지다, 나하고 같이 살까? 그러다가 왜요? 요셉이 겉옷을 번져로 도망을 치잖아요. 그죠? 사사기 10년 보니까 삼손이 누구냐? 들릴까 말까, 그 여자 만나가지고 나중에 얼마나 애를 먹습니까? 무거워서 들릴까 말까, 쥐가 들릴까 말까, 그 들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애를 먹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안목의 정욕. 사무엘하 11장이다 보니까 다윗이 또 증거하죠. 이렇게 범죄하는 것은 사람이지만은 범죄하도록 유혹하는 뭐예요? 마귀는 주는 그 마음. 그죠? 이것이 간음이라는 거죠. 넷째는 뭐죠? 바로 음란. 음란 역시 7계명이죠. 음란. 제7계명인데 이것은요, 방종하고 불결해가지고 음욕적인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 보니까 거기에서 지배하고 있는 욕심, 바로 정욕이죠. 정욕의 사랑, 이러한 죄를 잉태하고 낳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간음은 먼저 마음에서 생기고 그 후에 행동으로 옮겨진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도덕질. 8계명이죠. 8도, 도덕질용. 즉 사기, 부정, 약탈, 그리고 해로운 약속들, 이것이 도덕질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근원이요 마음에 있고,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는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탐욕, 연단의 마음을 지키고, 시편 60편 10절에 재물의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양수리 수학원에서요, 오래된 얘기죠. 그제 노트북을 만들고 책을 만들어서 이제 선교도 영수들 세미나가 우리 양수리 수학원에서 그 매월 한 번씩 약 3,000명의 목사에 모여가지고 10년 동안 청교도 영수들 세미나를 했어요. 제가 그때마다 양수리 수학원에 그 마당에 가서 책을 펴놓고 책상을 했습니다. 책을 팔고 전부 다 그때 기독교 연합실업에 대해서 많은 장사꾼들이 와가지고 장사 많이 하죠, 마당에서. 그런데 하루는 장사하고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나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죠. 야, 장로님, 뭐 요거 하나요? 시기자 복사를 해줄 수 없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이 하더니가,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어제요 우리 아들한테 아주 혼났어요. 그런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요, 목사님,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목사님 그거요 절도 도둑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남의 시인들을요 복사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딱 그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나더라는 것입니다. 이야, 아들아, 네가 나보다 낫구나. 내가 목회자라는 사람이 참 너한테 전부 다 너무 잘못했다. 나 절대 복사 안 할게. 그리고 용서에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바이블렉스나 뭐 미드 바이블이나 여러 가지 성경 자료들이요 시대에 이렇게 뭐 하면 막 복사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복사만 한번 해주고 나면요 자기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 하고 나면요 그 교회 전도사나 교육자 10명이면은 동시에 10명 다 복사해버려요, 한꺼번에. 그죠? 도대체가 남의 거 가지고 남의 거 복사해가지고요 이 절도라는 개념이 없어요. 내 거 이것이 뭐예요? 목회자 사이에 훨씬 많단 말이야. 딴 데보다도. 세상도 그렇게 안 해요. 모든 그 차로 만들 때 사람들은요 자세마다 PDF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냥 목구들에 신나서 만든 책을요 나 그냥 복사하고 나 복사 쓰고요. 너무너무 많아. 그죠? 자기는 노력도 안 하고요. 남의 거 복사박 써가지고 내 것만 쓰는 도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이게 도적질이야, 도적질. 내가 피땀 흘리는 게 아니라 남의 거 복사해 쓰는 거, 이게 도적질 아니냐고요. 그죠? 이게 참 마음에서 근원한 마음. 우리 마음의 근원이 있다는 것이. 여기서 뭐죠? 거짓 증거. 구계명이죠? 그죠? 구계명이 거짓 증거죠. 거짓 증거. 이것은요, 거짓과 탐욕의 혼합이니까 마음의 거짓과 악의에서 악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의 약속 속에 있기를 요구하는 진리와 거룩 그리고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면은 예레미야 9장 8절 같이 이러한 거짓 증거는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마지막 6번째는 뭐죠? 회방이죠. 회방이에요. 회방은요 하나님에 대한 악담을 한 것으로 제3계명을 거저 3계명이 뭐죠? 망명된 거죠. 이웃에 대한 악담을 하는 것은 제9병으로 거스르는 죄이고 이것은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멸시하는 것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자, 거기서부터 마태복음 10장 30부터 32절 보니까 또 뭐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나와요. 이것들은 속에 있는 쓴물이 밖으로 넘친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책을 한 60권 이상 만들면서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제가 성경 말씀을 할 때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 중에 성령의 범죄하는 5가지 중에 성령 회방죄, 그죠? 성령을 속이는 죄, 성령을 거스르는 죄, 성령을 소멸하는 죄, 성령을 근심하는 죄, 성령 회방죄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성령 회방죄가요 성경적으로 해석가 가장 난해한 구절이 성령 회방죄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실파소용 텔레그마나 아니면 그 도표설교집이랑 통로에 그 써보세요. 거기다 톨더를 놨어요. 이거는 개인적인 내 의견이다. 성경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그냥 성령 회방죄 뭐가 회방된지 아주 설명을 난해해요.
그래서 통달아놨어. 이거는 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목사님 참고만 하세요 해놨어. 이렇게 성령 회방죄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성령께 범죄는 5가지 주가 있는데 성령을 속이는 죄, 성령 거스르는 죄, 성령 소멸죄, 성령을 근심하는 죄, 성령 회방죄 5가지 있단 말이에요. 5가지가. 그죠? 그런데 이것들을 잘하면 뭐죠? 우리 안에서 쓴 뿌리에서 쓴 물이 밖으로 넘쳐나는 것이 성령을 범죄하는 5가지 범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요, 7가지 숫자 의미가 완전스러워 해석하기보다는 언약과 맹세와 거룩에 근거한 것이 그래서 해석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이곳에 나오는 7가지 의미는요, 창세기 41장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과 비교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왜 그러냐? 요셉이 성경 다 보고 나면요, 성경에 올려 뭐라 했죠? 밤이 되며 아침 되니까 성경에 올려놓으세요. 그런데 요셉만큼은 아침이 되고 밤이 돼요. 먼저 7년 풍년을 먼저 주고 7년 숙년을 나중에 돼요. 왜 그랬죠? 이미 요셉은 감옥에서 13의 숫자를 전부 다 거친 자예요. 그죠? 17살에 팔려가지고 감옥에서 13년 동안 뭐죠? 전부 다 착고를 내어가지고 13의 숫자를 거쳐놓고 나니까 30세에 총리에 등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7년 풍년을 먼저 주고 7년 숙년을 나중에 줘요. 이렇게 이게 어떤 뜻이냐? 짐승을 위한 목초의 풍요와 기근은 바로 살찐 암소와 야윈 암소, 사람이 먹는 채소와 풍요와 기근, 풍성한 이삭과 마른 이삭 전부 다 예있으면서 바로에게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왜 7년을 먼저 보내고 7년을 나중에 하는지 전부 다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통해서 7년 숙년이 대단히 고통스러운 거지만은 7년 풍년이라는 때에 먼저 충분하게 준비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지낼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연단과 훈련 통해서 모든 고난을 주기 전에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에게도 주고 있다는 교훈을 명시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연단과 훈련을 고통을 그냥 주지 않아요. 네가 충분히 한번 해봐라 하고 전부 다가 전부 다 기회를 주면서 안 되고 나면 네가 나 떠나려고 하냐? 안 된다. 고난이 복이다. 지금부터 네가 고난이 닥친다. 알겠냐? 나만 쳐다봐라 하면서 밥을 주는 거지 그냥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미 그 전에 뭐죠? 전부 다 좋은 것이 요셉에게 뭐죠? 17 완벽한 숫자, 하나님의 승리의 숫자 17을 먼저 줬어요. 그러고 나서 13을 나중에 주자란 말이에요. 17은 뭐죠? 하나님의 승리의 숫자가 17, 17이고 그리고 13은 뭐죠? 고통의 숫자잖아요. 이걸 거치고 해가지고 훈련시킨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이 극적 변신은 유대 작은 마을 마국간이라는 비슷한 상황에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조롱과 핍박과 저주를 당하다가 끝내는 뭐예요?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부활해가지고 만물의 주관자 높이는 예수의 승기를 전부 다 예표하고 있는 그런 걸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디요? 갈릴리 지방에서 나사렛에서 새싹으로 태어나가지고 목수하러 살다가 부정부장 하다가 나중에 십자가 달려서 죽는데 우리 때문에 죽었는데 부활된 선상은 이 과정이 그냥 오는 거죠. 바로는 요셉을 영광스러운 지위에 올려놓았다는 거죠. 공물을 사들이는 사람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국가의 총무 대신 나라의 살림을 회개하고 감사하는 이런 총리 대신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너는 내 집을 치리하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라. 41절에는 내가 너로 애굽의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면서 바로가 뭐죠? 바로가 반지까지 반지까지 빼주잖아요. 이 모든 일이 그의 손을 거쳐 한다. 왕권. 이것이 뭐냐면 왕권. 우리에게 오늘 준 왕권이야 왕권. 우리도 그 왕권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까지 뭐죠? 여기 섰는 사람 중에 그 왕권이 누구의 왕권이에요? 요셉이 누렸던 그 왕권을 우리에게 받아야 되는데 지금 말이에요. 이걸 볼 수 없는 자들이
너무 많은데 왜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악한 생각들, 마음에 주는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왕권을 볼 수가 없는데 지금 누굴 통해서 보게 한다고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왕권을 가진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합니까? 우리도 눈이 열려야 요셉같이 그 왕권을 볼 수 있잖아요. 17살에 팔려가지고 그 어디로 갔어요?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13년 감옥에 살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죠? 우리가 지금까지 목회한다고 하면서 뭔가 묶여가지고 뭔가 감옥에 있어가지고 맨날 그냥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시름에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 가운데서 오는 이런 악한 생각 때문에 빠졌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다시 부활 승귀해가지고 싹풀을 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왕권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뭐죠? 그 나라의 모든 일이 그의 손을 거쳐서 할 수 있는 이 왕권을 우리도 받아야 우리가 목회 사역을 신뢰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택한다는 것은 바로 왕들의 지혜이고 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권력과 책임 있는 자리에 앉은 백성들의 행복이라는 거죠. 목사님 한 분이 말씀에 충만하게 되고 전부 다 마음의 악해서 떠나버리고 나면 누가 복을 받아요? 성도들이 복을 받으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이야 우리 목사님 정말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 행복해졌어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인가의 그 기준으로 특별한 호의로서 자기 반지를 노숙에 왜 빼주는 거죠? 그죠? 왜 빼주는 거죠? 목사들도 반지를 누가 빼줘야 돼요? 성도들에게 전부 다 빼줘가면서 야 모든 죄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은 네가 다스린다. 누가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렇게 우리도 왕권을 받아가지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걸 돼야 되는데 우리가 뭐예요? 이걸 볼 수 없는 자면 안 되잖아요. 이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 왕권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보자는 거죠. 요셉에게 수일에서 뭘 입혀야 돼요? 세마포를 입혀, 세마포. 마지막에 세마포 입혀잖아요. 우리도 정말로 지금까지 같은 뭐죠? 이 세마포를 우리도 입어야 될 거 아니라는 거죠. 바로는 요셉에게 또 뭐죠? 버금술도 보내잖아요. 버금술에. 누굴 데려와요? 그죠? 요셉에게 저거는 너 아버지를 데려오라. 그죠? 왜 아버지 데려오라? 버금술 보내주잖아요. 그죠? 우리도요, 뭔가 그거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그 왕권을 가지고 왜 보지 못하냐? 마태복음 5장 20절 보니까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려 나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죠? 가난 그 여자 카나이죠. 여자 예수님이 사도가 뭐죠? 주 다윗의 자손이요 한다는 뭐죠? 이야 시작이 대단하잖아요. 외형적으로는 믿음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한다는 얘기는요. 이야 믿음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대단한 외형적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죠? 그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들어가고 잤던 그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와 있던 여자가 가나안 땅의 여자, 가나안 땅 여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그렇게 애지중지 가던 그 땅에 있던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대단했다는 얘기죠. 근데 23절을 보니까 예수는 한마디 안 해. 내 딸이 병 들렸다고 시작까지 들려가는데 예수는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 아주 안타까운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는 거죠. 우리들도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다면은 어때요? 우리도 믿음이 있는지 아니냐는 거죠. 나도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3대 직분자니까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외형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죠. 바로 가나안 여인과 모편자를 뭐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데 젖과 꿀에다가 들어와 있는데 얼마나 천국에 들어와 있는데 얼마나 믿음이 대단해요. 그런데 예수가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습니다. 또 고쳐주다니까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은요, 그 여자가 진실로 구해야 될 본질을 찾고 구하지 않고 엉뚱한만 구하고 있으니까 대답을 안 하고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 말이죠. 내가 기도해서 그를 쫓아줄까? 그럼 얼마나 좋아. 내가 너를 만져서 고쳐줄까? 그거 얼마나 좋아. 그런데 말 한 번 안 듣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죠? 예수님이 하나도 대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 번 딱 해. 뭐라고요? 24절에 어디서?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 외에는 나를 보내받지 않았다 그래요. 뭐예요? 다시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받지 않다. 다 그래요. 다 그 얘기일 것 같아요. 저? 아, 맞네. 나는 진짜 내가 믿는 그 이스라엘 왕, 그분을 모르겠네. 그래, 그 여자 뭐라 하죠? 그 여자 합당해요. 주님, 맞습니다. 개들도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데 내가 주인을 몰라봤네요. 다 그러잖아요. 그죠? 다시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합니다. 그죠? 나는 개들도 주인에게 산 떨어지는 걸 먹는데 내가 주인을 몰라봤네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진짜 만나야 될 주님은 엉뚱가 돼 있고 내가 가나안 땅에 있다고 해가지고요. 어기고 막 하고 있다는 말이죠. 진짜 이래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서 뭐죠? 예수님이 비로소 예수를 주인을 인정하세요. 개들도 산에서 떨어져 물을 먹는데 내가 주인을 몰라봤네요. 그러니까 알았냐? 네가 지금까지 큰 믿음이 있던 걸 알았냐? 그리고 내가 뭐죠? 예수가 딱 고쳐면 말이죠. 야, 내 믿음이 대단하다. 인정을 하잖아요. 이것이 뭐? 이것이 왕권이야, 왕권. 이것이 왕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혈육증 걸린 그 귀신 들린 땅에 왔는데 겉모습은 믿음이 좋고 가나안 땅에 있고 다윗의 자손이야. 아무리 입으로 뻥끗대봐야 속에는 뭐 없대요.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나니까 가짜 아버지, 가짜 신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 뭐 하더요? 개들도 사귀어서 떨어져서 먹는다. 개 주인이 왜 개 주인이? 개 주인을 내가 몰라봤네요. 내가 내 주인을 몰라봤네요. 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지 알겠냐? 주여 올수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살에서 떨어지는 부들을 먹었나이다. 그때서 비로소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을 하고 왕권을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은혜의 부스러기만이라도 얻으려고 한 이 여인 절박한 호소는 예수께로부터 받는 은혜의 소중함을 우리도 강력히 지금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목회자나 모든 분들요, 내 안에 왕권이 어떻게 오는지, 우리도 혹시 지금 가난한 여자같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입술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확실하게 주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는, 그죠?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걸 아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다가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준 왕권이라 왕권. 그 왕권을 우리가 고백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주인이다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도 아닌가?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내가 지금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가 아닌가? 바로 주인이라고 신뢰해 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하면서 창세기부터 지금 마태복음까지 오면서 수많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엉뚱한 세상 소리나 거짓말하지 말고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 회복이나 하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이켜 보자는 거예요. 27절에 그 여인이 예수를 주인으로 잡아서 그 왕권을 인정하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도 그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왕권을 회복하니까 그 여인은 뭐죠? 대단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천국에서도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에게도 뭐죠? 그 여자도 뭐죠? 얘는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천국 열쇠가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다 베드로도 받았고 이 여자도 받았고 우리도 그 여자를 받을 까냐는 거죠. 이처럼 천국 열쇠는 그 왕권을 회복해야만이 받을 수 있는 열쇠,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까지 하고요. 내일도 다시 이제 어떻게 하냐? 내일은 고침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에 고침을 받아야 한다 해서 내일 또 다시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